시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니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서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자 나온 심령,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예배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역사자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주의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금요일 저녁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이 시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이절로 고백합시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사절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포기하실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갈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세상의 질병과 헛된 유혹에도 승리하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며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지은 죄로 주님의 영광 가리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며 삶이 힘겨워서
어떤 이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누군가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다른 이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주님 얼굴을 뵙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불순종과 부족한 믿음에 아파하여 힘들고 지쳐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오며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듯 남은 시간 주님이 도우심에 의지하며 확신과 자신감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잘 마무리하여 세상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친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실망하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통일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오며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이 뜻하신 바 있으셔서 강석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질병의 위협과 열악한 환경에도 주만 바라보며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기관에서 영혼구원을 위해 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삶에 고달파하며 괴로워하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강석교회를 통해 위로받으며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오며 모든 일에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당회원들과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브레스 찬양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교사기도회가 내일 오후 1시 갈릴리 예배실 베델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교사기도회인 만큼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지참해 주시고 우리 귀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16구역 윤영수 권사님, 김순신 권사님의 장남 병욱군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컨벤션 헤리츠 2층 아가니솔에서 있습니다. 버스 출발은 오후 1시 40분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좀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조금 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강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강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사진 선물 몇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리 화면 띄워주시죠. 와, 반응이 좋습니다. 네, 어디 산인 줄 아시겠어요? 네, 앞에 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어디 산일까요? 네, 내장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내장산입니다. 이 뉴스를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또 저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무나 보여드리지 않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또 있어요. 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네, 어머나. 네, 서울신학대학교 캠퍼스 교정의 사진입니다. 네, 참 이쁘죠? 예, 제가 사실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떨어지는 낙엽잎만 봐도 눈물을 흘리는 가을 남자입니다. 곱게 물드는 단풍잎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계절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귀한 계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시고 붉게 물든 단풍잎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교육목사님들이, 우리 귀하신 우리 교육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위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동일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장래 행렬을 따라가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나인성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인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나인성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여행하면 발견하게 되는 어떤 한 골짜기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아리따운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린 후 그녀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죠.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콤한 시기가 있다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교 가득한 어린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손도손 사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도 인생의 푸른 꿈을 꾸면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렸죠. 이 당시 여자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고독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래도 그녀에게 있어 유일한 희망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어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고생을 이겨가며 참아가며 아들을 길렀습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놓고 청년아라고 부르신 것을 보니까 이제는 성인으로 불릴 만한 나이에 도달한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에 꿈이 부풀어 있을까요? 야, 이제는 가정에 기둥이 생겼구나. 이제는 내가 기대고 살만한 든든한 아들 가장이 있구나. 보기만 해도 배부른 아들이 있어서 난 참 든든하다. 어떠한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다 이제 잊을 수 있겠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모든 걸 다해 의지했던, 금이야오기야 키웠던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더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울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아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남편을 먼저 보내더니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떠나보내네. 뒤로 궁시렁궁시렁거리며 장례 준비를 거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입관 절차에 따라 시체를 마루에 눕히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긴 후에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누이고 두 손을 모아놓았습니다. 당시 유대 장례 문화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하룻밤을 더 보내지 않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장지라고 해봤자 동네에서 20분, 3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으로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끄시고 나인성을 향해 달려오고 계셨어요.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에 빠져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데리고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행렬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탄이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한 젊은이를 관에 담고는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죽음의 사신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대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구주시라고 한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피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록 길가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실망했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에 정면으로 대결하셨습니다. 죽음을 대면하셨어요. 관 뒤에 따라오면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로 예수님은 온 시선을 향하셨습니다. 과부를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득했지만 주님은 그 과부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먼저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 당하는 자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자들, 실패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워 떠는 자들 가장 먼저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40여 번 나옵니다. 이처럼 언제나 주님의 눈길이 향했던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고통하는 사람들이었고, 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와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심정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과부가 사랑하는 내 딸이 얼마나 슬퍼할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자기 팔자를 놓고 탄식하고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외로워 떨고 있을까. 예수님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셨고, 그 과부의 고통과 아픔에 자기 마음을 함께 담아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과부를 보시면서 낮고 힘있는 소리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슬픔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위로한다면서 울지마, 울지마 라고 하면서 말은 하지만 대부분 빈말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말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예레미야를 통해 태어나시던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걸어가던 모든 무리들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을 어머니인 과부에게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녀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녀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메시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은혜를 더욱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울고 있는 과부를 눈여겨보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주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가 없는 자녀를 두신 일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은 없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이나 우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로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눈물이란 무엇일까요? 눈물은 말문이 막힐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휩싸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로도 완벽한 언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통역도 설명도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눈물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고해. 인생은 마치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먼 항해길과 같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울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숨을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까지 눈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특히 우는 것을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야 합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은 가장이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는 것은 인생의 본연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 구석구석을 한번 볼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어서 주변을 살펴보잖아요. 눈물 없이 쳐다볼 수 없는 아픈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강서교회의 희년 50주년의 이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죠?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당에 모일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소리내어 기도할 때면 그것은 통성기도가 아니라 거의 통곡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우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울기 위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울음바다가 되는 건 다반사였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는 것도 있었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그 슬픔의 한을 풀어놓을 곳이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성도들의 손을 잡고 울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우는 자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많이 한번 3초만 쳐다보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겠어요? 참 이쁘게 생기셨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좋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고 바라만 봐도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들 가운데도 남모르게 눈물 짓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혼자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흐느끼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선포하면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세요. 눈물이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에 주목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울지 말라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형통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 예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런 고통과 눈물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눈물 흘리며 인생의 홍해 앞에서 허덕이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강기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풀입니다. 다른 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키가 참 커요. 잎이 한창 파랗게 뻗어났을 때는 참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때 우리도 이런 당당한 갈대와 같이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성공하고 빨리 진급하며 가정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며 모든 옆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때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때가 곧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갈대가 상하고 그 다음에는 꺾여버리고 말죠.
저도 이 등불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는 꺼져가는 심지가 어떤 모습이신지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기름이 말라 없어지든지 심지가 너무 타서 못 쓰게 되면 불을 켜도 불꽃이 점점 작아집니다. 살짝 열려진 물틈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와도 불이 이미 꺼져버려요. 이처럼 등잔 위에 꺼져가는 심지란, 등불이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죽음 직전을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죠. 한때는 당당하고 한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사람은 반드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때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그런데 더욱 참혹한 현실은 인생의 갈대가 상하여 꺾일 때 세상은 그 갈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인생의 등불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불이 꺼지든지 말든지, 내 옆 사람이 넘어지든지 좌절하든지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비정하게 밟고 지나가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울지 마, 내가 내 눈물을 씻어줄게 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울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세상 사람 다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있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자신의 손수건을 친히 우리의 손에 꼭 붙잡게 해주십니다. 그 손수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이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 필요를 따라 늘 항상 언제나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약속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생에 엄청나게 어려운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1년, 2년, 3년이 가도 참 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물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고 눈여겨보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꽉 막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큰 그림을, 완전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 당대에 이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크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능력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울지 말라고 오늘도 손 내미시는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시는 머지않은 그날, 잘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았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느라 너무너무 애썼다, 따스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안아주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주목하여 주시고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죠. 찬송가 370장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늘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우리 정말 전심을 다해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울지마 울지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 울지 말라고 전하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담대한 걸음을 내디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품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로 끝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걸어가는 걸음들이 험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마라 전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담대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꿈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눈물이 더 이상 흘리지 못하여 아픔받은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아시죠? 그 아픔 아시지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무릎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릎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뿐이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서 우울함에서 좌절함에서 넘어 쓰러져 있는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려 내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강서교회를 이 시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사역 감당을 위해서 당회원들과 직분자들의 건강과 사역 감당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희망찬 100년을 이끌어갈 주역인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강서교회의 모든 사역이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세우신 강서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빛값주고 세우시는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사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며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단임 목사님 유교교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사역 감당을 위해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강원의 강건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사들, 모든 봉사자들, 주님께서 건강과 사역 감당을 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100년을 이끌어갈 주여 우리 공성의 교회학교 성령님이 인도하신 말에 따라 선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사역을 향해 보며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 절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품고 우리 강성교회를 품고 우리 성도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대립, 반목이 사라지고 더 이상 서로를 헐뜯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모습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서로를 위하는 화평한 대한민국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너무너무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분열과 대립, 반목이 사라지고 서로를 위하는 화평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과 리더들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을 다스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성훈 선교사님, 박예경 선교사님, 배신찬 선교사님, 김준호 선교사님, 이성수, 조병철, 김은기, 김종환 선교사님, 주님께서 보내온 발격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물이 온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신. 우리 믿음을 다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오직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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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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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큰 그릇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11월 17일 목요일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시험 당일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특별한 지식의 능력, 선명한 기억력, 신속한 판단력, 예리한 추리력, 명쾌한 계산 능력을 도와여 주사 공부한 것들을 200% 아니 1000%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큰 그릇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드는 자녀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고통받는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바라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능력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 시험 당일까지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영광받기 위해 나만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며 나갈 때에 이전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성적을, 이전에는 없었던 최상의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생자녀들에게 지혜와 운명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함과 요셉의 비전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쓰시기에 큰 그릇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이들에게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림으로 모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람의 모든 살고 죽고 잘되고 어려움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바둥바둥 살아가며 넘어지는 초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 말씀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혼자가 아님을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나 혼자가 아님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를 얻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님을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선포에게도 제목으로 회복받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방송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선교를 위해, 자녀와 가정을 위해, 회복과 치유를 위해 우리 모든 강서 가족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올려드린 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의 모두 제목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응답받는 형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에 주목하시고 닦아주시며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신 위로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사망의 권사에 휩싸였던 과부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났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병원에선 안 된다는 낙심된 말을 들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며 해결함 받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한 달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얼마나 마음이 분주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잔잔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그 모습을 꿈꾸고 기대함으로 수능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밤, 따뜻한 위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창 크게 부르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